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이 지어갑니다. 주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 마음껏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셔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나라를 모두가 아버지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직 견딜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삶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일만 있을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못 오는 그곳에서 아버지 더 동일한 영혼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하나님 더 힘있게 하시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돕는 자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바로 성전을 성벽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여기 번동 지역에 이 지역을 지키시는 파수꾼들. 네, 파수꾼은 뭐야? 적이 오면 적이 온다 하고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삶은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으며 지금 우리 더위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그늘에서 또 집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그 영향은 아직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어느 것이 돌팔구고 어느 것이 나은 방향인지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아버지 모였사오니 이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거저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내 마음에 오직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 삶은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어디 주변에 아픈 분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곧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긴 것 같고 나는 건강하고 내 밥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멈추어도요,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밥숟가락 들 힘이 없어도 목구멍에서 간득 생명의 구멍이 그냥 끊임없이 호흡이 되는 그 순간, 아니 그 넘어서까지도요,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딱 꼭 모든 기계장치가 멈췄다, 끝났습니다. 사망이 딱 떠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운명하셨습니다. 딱 끝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흡이 남아있어요. 억적인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끝났지만 영혼의 호흡이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르셔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셔요.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내 삶은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뇌리에, 나의 심장에 꽂혀서 그 순간에 딱 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하셨지, 계속 경주해야 된다고 하셨지,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하셨지.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려요, 소리가. 끝났대. 진단이 벌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끝? 그러면 안에서는 끝이 안 나거든요. 육신은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떠오르게 하세요. 이 말씀 들었는데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 곧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가 부족해서 망쳐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너무나 착하고 순한데 집에만 돌아오면 그냥 자녀하고 아이들한테, 자녀들 또 아내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밖에서는 그렇게 순하고 그냥 착하고 그냥 얌전하고 막 이런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가족들한테 막 횡포를 막 쏟아 붓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쾅쾅 그냥 문을 막 닫아버려요. 그런 자녀가 또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3초만 더 참았다라면 지나갈 일도 그 3초를 참지 못해서 커다란 싸움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요, 3초간의 여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닫힘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히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뀐 출발 신호에 앞차가 서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듣는다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줄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그렇게 화난 일이 실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요. 차창 밖에 내다보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니까요. 3초만의 여유, 3초의 여유. 우리가 그렇게 참 3초의 여유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참 하지만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본래 있는 인간의 상품으로 알고 이를 추구한다면 정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참 천성적으로 오래 참는다, 느긋하다가 오래 참음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잘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은 또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원래 이래 그렇대도 뭐 과언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그러지는 않았기에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억울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천성적이다라는 말은, 천성적이라는 건 뭐죠? 타고난 기질이다라는 말이거든요. 타고났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이 된 거예요. 계속. 내가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천성이 들어갑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것에 규제가 오기 시작해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못 내니까 막 속상하다. 그게 막 화 안 내니까 좋다 이래야 되는데 나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꾹꾹꾹 참아야 돼 하면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나 화내야 되는데 나 화를 못 내니까 나 억울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는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윤원희 집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요. 참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게 맞고, 코로나가 온도가 지금 뭐 38도가 되고 40도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두바이는 아시죠? 사막이라는 것을. 사막 가운데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근로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일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두바이에 나와가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 더위를, 거기는 온도가 40도가 넘고요. 50도가, 체감 온도가 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는 그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막 가운데 짓는 거예요.
그 모래 가운데 어떡하죠? 그 모래 깊이 어떻게 파야 될까? 이러고도 시멘트를 막 공구리를 하고 거기서 막 철을 막 박아서 이렇게 해야겠죠. 모래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기반을 그렇게 닫아서 와, 돌을 갖다가 막 거기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막 콘크리트를 하고 거기다 철을 막 심어가지고 철을 얼마나 많이 심어야 되는지 박아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무거운 걸 막 나르니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곳에 지인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열심히 일을 해. 보니까 몸이 반쪽이 됐어요. 그냥 뭐 잘 먹고 막 고기 먹고 막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요 몸이 버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그냥 밖에만 나가면 벌써 샤워를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조직 세계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조폭의 세계에서 막노릇했던 사람이에요. 조직 세계에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지만요. 그거를 예배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꺼이꺼이 저기 구석에서 막 등치는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울면서 막 창피하고 막 눈물 콧물 막 빼면서요. 예배 오면은 교회 오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 두바이 가서 50도 되는데 한번 밖에만 나가봐요. 여기 앉아 계시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막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그런 세계 속에서 정말 피 튀기며 전쟁하면서 정말 살았던 그 삶에서 정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대체 어떠한 삶을 우리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삶을 모른다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참 멋진 삶을 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지랖이 참 넓어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남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랬는데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머머 찾아가가지고서 뭐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오지랖이 넓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게 또 화해를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싸우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 아시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체급이 같아야 돼요. 고래하고 새우하고 체급이 같습니까? 권투를 하더라도 체급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체급을 하더라고요. 그쵸? 체급이 다르면 몸무게가 다른데 여러분 펀치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새우는 새우끼리지 고래는 고래끼리지 새우와 고래는 싸움에 끼면 안 됩니다. 새우등 터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을 보고요. 내가 좀 멸치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래에 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참 이게 체급이 비슷해야 되는데 서로 체급이 비슷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뭐죠?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래요. 제가 누구누구를 알아요. 제 친구를 알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하는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는 좀처럼 알죠. 안 하시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지랖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거를 도와주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칼 맞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칼 갖고 하는데 경찰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거기 가서 칼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싸우지 한국 사람끼리 여기 와서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싸워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체급이 같다라는 건 인생에 이미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여러분 이러시지만 그 새우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에 이렇게 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체급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요. 걔가 고래인지 걔가 미꾸라지인지 분간을 못해. 살이 분간이 안 돼. 왜냐면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3초만 좀 기다리면은 얘가 고래인지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성급함에 달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3초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창조주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코로나 이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되 나를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오해하지 말아라. 아유 이거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뭐 코로나로 아니면 이 더위로 지구에 어디서는 뜨거워지고 어디서는 반대로 또 차가워지거든요. 얼어 죽고 어디서는 더위에 타 죽고 불로 죽고 물로 또 수정돼 가지고 죽고 어머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죽이시나 보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기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멘 도와주시고자 지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요. 자비롭고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또한 모세는 자비롭고 의뢰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어떠한 수식어라 하더라도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울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사랑. 버리시지 않는 사랑. 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떠한 수식어가 붙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보다도 더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이름도 없으시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뭐라 불리실 필요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고 인정하거나 아니거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누가 창조주를 알겠습니까? 누가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기서에 내가 왜 개미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내가 왜 개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왜 악어를 그렇게 괴물처럼 악어 같은 괴물이 어디 있어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도 생겼습니다. 입은 이렇게 생기고 막 그 악어백은 좋은지 어쩐지 난 모르겠지만 아주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것 같고 아우 보기는 눈도 그렇고요. 그 짧은 그 다리에다 꼬리에다가 아주 흉측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악어 고기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 먹어봐서 뭐 맛있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참 위험한 파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내가 악어를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개미를 만든 하마를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그걸 설명한들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셨어요.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인생을 기쁘게 살다 오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깨달았다 하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스님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마지막에 임종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인생은 인생이고 그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 근데 인생이 기쁩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짜증도 나고 인상도 막 주름도 막 자글자글 생기고 막 화딱지도 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피곤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어떻게 몸부림은 쳐보지만 왠지 조금 노력은 하지만 좀 돈을 벌면은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조금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해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남 부럽지 않게 하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같이 먹어줄 친구 필요하고 같이 함께 해줄 그렇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친구가 없다면 옆에 함께 할 사람이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 또한도 참 서글픈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한 곳에 가난하지만 별로 먹을 거 없지만 막 그냥 북적북적 흥분의 가족 같은 거야. 흥분의 가족처럼 막 그냥 막 먹을 거 같고 막 더 먹겠다고 막 하면서 부모님이 엄마가 내 먹는 밥그릇 덜어서 애한테 이렇게 먹여주고. 근데 희한하게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 배고팠던 그 추억이 뭐가 좋다고, 단칸방에 살았던 그 추억이 뭐가 좋다고, 네?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 추위에 떨었던 삶이 뭐가 좋다고 그때가 추억이 되고요. 나이가 드니까 왜 그때는 잘 풍요롭게 먹지 못하던 때니까 그 가지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는 싼데요. 그때도 가지는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나무를 배불러 가지를 막 푹푹 쪄가지고 그거를 막 양념해서 그냥 물 부으면은 가지 되는 거고 무치면은 뭐죠? 가지 무침 되는 거고 볶으면 가지 볶음 되는 거고 그냥 가지로 참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맛있잖아요. 튀겨도 먹고 뭐해도 먹고 먹었던 시절이 그래서 좀 젊은 날 별로 가지 뭐 밋밋하고 별로 맛없어요. 근데 좀 나이를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추억을 먹고 싶은 거예요. 추억. 그때 입맛 없을 때 그 가지 무침 그게 무슨 맛이야? 맛도 없어. 그리고 가지에서 별 맛이 안 나요. 근데 그 추억을 먹고 싶어서 그 음식들을 고구마 줄기, 가지, 호박잎 뭐 할 것 없이 다 그냥 추억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고추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진수성찬 스테이크 쓸지 않아도 그 한 입에 그냥 사르르 녹아. 왜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정말 온이 그 반찬 그거 하나 놓고서는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그거 사투를 벌이면서 그거를 찢어서 그냥 다 먹었던 때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데 나 혼자 그거를 먹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추억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효빈이도 잘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커서 엄마가 해준 그 음식 투정 부렸던 에휴 맨날 오이 무침이야?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하면서 네. 자녀들이 또 왜 맨날 오이 무침이야? 그럼 우리 엄마가 이걸 잘해주셨단다. 먹으면서 추억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다. 그때 그 맛은 아니지만 참 맛있는 음식이구나. 에?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추억을 먹고 감사가 막 회복되는 그 시간에는 늦은 것 같지만 또한 감사를 또 불러드리기 참 감사한 거다. 감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은요.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자녀를 징계하시는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체를 보면은
근데 우리를 인도하심은요, 바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 뭐죠? 그때 제가 이런 거 같은 거죠. 가지를 먹으면서, 볶음을 먹으면서, 무침을 먹으면서, 그때 참 불평했어요. 맨날 가지. 맨날 가지야, 왜 우리 집은? 보라색만 봐도 싫어. 근데 참 감사한 거구나. 참 없는 형편에 이지가지 볶고 무치고 이렇게 물김치도 하고 모두 담그면서 이거 한 재료 가지고 이지가지 했던 엄마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우셨다. 이렇게 다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감사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마음이 어때요? 내가 참 어떻게 감사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회개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이거 참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게 또한 회개죠. 또한 살아계신다면 그때 이거 너무너무 엄마가 주신 거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때는 몰랐어.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귀한 내 부모님을 주셨고 귀한 내 삶을 귀하게 생각될 만큼 귀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대충 살아왔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셔서 삶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뵈면요. 집에 가면 항상 문을 두드리면 집에 안 계세요.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이 더위에도 몇 번을 찾아가고 두드려봤지만 안 계셔. 밖에 다 두 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신다. 할렐루야. 너무.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타국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같은 우리나라 민족이지만 중국의 땅에 집과 거기 다 두고서는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쵸? 너무 열심히 너무 정말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참 열심히 열정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막 이렇게 소비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중국 분들 이렇게 삶 보면요. 정말 전투적인 것 같고, 전쟁하는 것 같고, 투쟁하는 것 같고, 정말 시간을 잘 소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소비를 안 하시고요. 얼마나 알뜰살뜰 하신지,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도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내 부모님 윗대에는 그렇게 살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안 살아요. 그냥 막, 빚지고도 막 그냥, 허식 이렇게 막 더 있잖아요. 쓰고 이렇게 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때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요. 다른 집은 또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할렐루야. 집 가서 감사하더라고요. 별로 바쁘고 뭐 할 때는 코로나 때니까 집에 있으니 거의 집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쌀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할렐루야. 이게 방문해 보셔서 필요한 거 없나 하면은 집에 내가 2개 있어. 그럼 하나 갖고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각 가정마다 누가 온다 그러면은 거부하지 마세요. 뭐 필요한 거 없나? 일부 얘기하세요. 나 뭐가 없는데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 또 갖고 하나가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게 더 좋아. 완벽하게 다 성소해놓고 완벽하게 다 채워놓은 다음에 내가 아마 그분들이 오신다 그랬다면 제가 막 싹 치워놓고요. 뭔가 막 정리해놓고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신 거로 불시에 오셔가지고 봐가지고 그 다음에 알아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있어서 갖고 왔다고 그게 안 보여서 그래서 고맙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는 막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나는 못 보지만 그 사람들은 딱딱 뭐가 없는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건강 때문에 건강 코로나 걸리고 또 건강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가 또 제대로 벌이가 좀 못해요. 그러면은 용돈 받기가 그런 거예요. 나 힘든데 어려운데 오히려 부모 마음은 보태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쌀이라도 좀 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은 너희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인데 자녀에게 주고 싶고 누구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네 자녀가 아플 때 마음 아프냐? 내 마음은 어떻겠냐? 내 마음. 왜요?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자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고통을 참으셨대요. 그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조롱과 멸시 천대를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지금 오늘날에 반도 우리 교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거기서 왜 내려오셨더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거기서 그냥 증거를 나타내셨다면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쵸? 근데 믿는 자들을 있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십자가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하시는데요. 늘 말씀하심이 힘드냐? 네 고난이 힘드냐? 네 십자가가 힘드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라본 사람은 알아요. 안 바라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거 바라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내 삶만 묵상하려면요. 내 삶만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를 못해요. 내 삶만. 근데 내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삶만. 근데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도 바라보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아멘. 거기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니까 도가 아니라 만을 바라보니까요. 어쩌면 누구나도 빠지지 않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그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고난이 너무 커요 라고 말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지 진짜 죽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힘든 시기 넘어오셨지만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때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화야 너 밥 굶어봤니? 나 굶지는 않았거든요. 배고파는 봤지만 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 죽어봤니? 나 죽지는 않았거든요. 배고프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여지껏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살아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걸로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척 한 거지. 죽은 적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넘어선 죽었다가 다시, 인간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아세요. 배고파 보셨고요, 가난해 보셨고요, 멸시천대, 배신도 당하셨고요, 죽음도 겪으셨고요. 아멘.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그 고난 알지. 내가 그 멸시와 천대를 알지. 내가 그 두려움을 알지.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요한복음 17장이죠. 내가 내 집을,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라. 아멘. 그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눈 감으면 세상 끝나거나 말거나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말하고 같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세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인데 그 전에 그럼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의 고통과 실패로 낙심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이 인생은 내 자녀가 실패를 했다, 고통을 당한다, 아프다, 안타까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줄 부모도 있죠. 그렇죠?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근데 내가 도와줄 게 없으니까 막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막 속옷까지도 벗어서 그냥 내 간슬개도 빼주고 막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심정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가난하지 않으세요. 안 될 것이 없으세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아멘.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후회도 없어요. 시건하지도 아멘. 않으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이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징계 또한도 하나님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뭐 고난 뒤에 또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축복이야 축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세요. 징계. 그렇죠? 징계를, 하나님의 매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잘못해서 맞는 매예요. 잘해서 맞는 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맞는 매예요. 이 매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는 이 매를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매를 피하지 않아요. 근데 매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 지금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기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피할까요? 아멘. 시베리아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피할까요? 아멘. 거기도 코로나야.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확산이 되는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한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징계지만 이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징계 가운데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도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하셨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게 하셨다고? 직장이 지금 이렇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위태위태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겠고 이렇게 힘들고 사업장도 문을 닫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딱 밥 굶어 죽기 딱 십상인데 어떡하겠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가게 점포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요. 우리도 그거 다 진짜 그만둬서 지금 이러고 있죠. 대출 다 빼고 뭐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빚으로만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못 믿겠어요. 안 믿을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게 하나 차려놓고 가게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종업원도 없고 주인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왼종일 일해도 손님 떼거리로 막 모여가지고 막 손님 받으면 사람 두죠. 한두 명 오는 거 기다리는 거 하루 왼종일 주인이 그거 놓칠까봐 꼼짝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상황 나아질 때까지 못 드립니다. 참 그런 말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왜 왔습니까? 돌이키라고 온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온 거예요. 하나 부모한테 매는 왜 맞습니까? 거짓말해서 매 맞으면 뭐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매 맞으면은 왜 매 맞은 걸까요? 코로나는요 멈춤이에요. 멈춤. 다 멈춰라. 너 일상에서 바쁜 거 하던 일 다 멈춰라. 예배도 멈춰야 될까요? 네? 예배도 멈춰야 돼. 다 멈추는데 예배는 안 멈춰야 예배도 멈춰야 돼요. 그럼 숨 쉬는 것도 멈춰야 돼. 숨 쉬는 것도 멈춰라. 여러분 예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음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안부전화, 가족들에게 기도,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내 삶에 돌아가셔서 만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징계의 이유입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돌이키는 너의 삶을 보았노라. 바로 우리의 회개하는 삶이에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회개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멈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가난해 보니 하나님 제가 다른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들어보니 제가 이렇게 병 얻은 사람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 한 분은 글쎄 격리가 된 거예요.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가 되니까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데 뭐 집안에 안 그래도 뭐 집안에 있는 사람 집안에 뭐 있잖아요. 집안에 있어도 행복하고 나 혼자 놀아도 행복하고 뭐 근데 이거 격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감시를 당해요. 정부로부터 전화가 어느 날 왔대요. 본인이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격리돼야 됩니다. 2주 동안 못 움직입니다.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이 온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시당하고 있대요. 핸드폰 추적당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금 물립니다. 벌금 못 씁니다. 그래서 딱 질서니까 약속이니까 격리를 당해 있는데 2주 동안 있는데 와 정말 막 폭발하게 막 일부 직전이고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체? 네? 야 세상에 그 심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갇혀있는 자
저 북한에는 어디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도 못 가고 갇혀 있잖아요. 감시당하고. 야, 그 억눌린 그 심정 그 마음은 대체 어떨까? 여러분, 와, 세상에. 그래서 왜 그들이 나오는 정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예배 드리다가 한번 죽는 거, 찬양하다가 정말 동굴에서 나와서 지하에서 나와서 올라와서 교회에서 진짜 예배 드려, 집안에서 아니면 길에서 정말 예배하다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죽으면 예배드리다 죽고 싶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어떠한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을 받았는데 이 시원한 곳에서 학교 떼양볕이지만 이렇게 예배할, 코로나로 그러고 다른 데는 규제하고 못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다른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이고 예배가 더 이상 중단이 되고 안 된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냥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암흑이 될 거예요. 전부 좀비처럼요. 전부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는 아프리카 어디서는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인데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는 단계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다 있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되니까 정부에서 뭐 쌀을 주고 뭘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냥 뭐 쇼핑센터 뭐 어디 때마다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다가는데 경찰들도요, 공권력도 거기서도 또 검찰들도 도둑질하고 있어요. 차를 갖다 대고서는. 그러니까는 누구도 그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외신이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사진 찍는 카메라맨에게 가가지고요, 그 원주민들이요, 응?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나라가 무슨 소용이고 뭐가 무슨 소용이고, 다 그냥 가져가요. 한국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몇십 년 살았던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요, 다 불에 타고요, 다 잃었어요. 근데 무슨 웬 소망이지 왜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뭔지. 그분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사하게도 절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프리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필리핀에 가서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간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일하는 건 뭐냐면 자위량이거든요. 일해서 그들에게 쌀을, 그들에게 빵을 사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곳에서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같은 아프리카에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우리도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 땅에 온 선교사예요. 선교사. 할렐루야. 부도가 나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내가 병이 들고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가죠. 내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파송 받은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쵸? 네. 그냥 부비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번동지역에 있는 한, 저기 아프리카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이곳에서 있는 한 늘 좋은 동네예요. 서로 보며. 그쵸? 담장이 낮아요. 높은 아파트가 없고요. 담장이 낮고요. 서로 늘 보면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니 다 이 더운 날에도요, 하늘을 보니 하늘은 참 맑아요. 이 뜨거운 데도 하늘을 보니 참 고요하고 평안하다.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내려다 보시고 우리 인생이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름 피며 야, 진짜 살아볼 만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인생 참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살아볼 만했습니다. 아픔도 겪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아멘. 네. 전염병이 돌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모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주세요. 믿음의 주. 저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부사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음조차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죽는 자 앞에서는 어머 우리 주님은 그거 못하신다. 죽음은 어떻게 못하신다?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너머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보니 다 구비구비 인생이 보이는 거야. 예배하는 자,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녀들이 다 내게로 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죄인들이 다 내게로 오는구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역한 너희를 위하여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네,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고. 왜냐하면 피곤하고 낙심해요. 난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망가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는 자들조차도 거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다시는 하나님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아주 완강하게 아주 강팍하게 마음을 먹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참으셨대요. 다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문을 닫아두시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분명하게 닫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혀질 때가 있다. 그러니 그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간도 뭐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약속이 우리 집은 자정을 넘기면 집에 문이 잠깁니다. 자정 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꼭 자정 전에 임박해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그래요. 딱 시간 보다가 자정 전에만 들어가면 돼 해가지고 그냥 막 줄이 나게 막 달려가지고 막 애정 같은 거 막 그러고 달립니다. 아, 왜 그러고 살아? 좀 일찍 들어가서 앉아있지. 같이 저녁도 먹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 이제 멈춤의 시간에 가족들이 집안에서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부부 단 둘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라 하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행복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외롭다. 나 혼자 집에 가면 맨날 TV랑 둘이 TV를 끄고 주님과 함께 앉아보세요. 주님과 식사를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너무나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영광이 빛이 나요. 집안에 막 빛이 나요. 치울 게 보이고요. 정리할 게 보이고요. 뭐 할 게 보이고요. 내 삶이 정리정돈이 돼버려요. 내 삶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시간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뭐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냥 이게 무서운 거야. 대충 막 사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징긋징긋해.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멈춤의 시대 코로나 때 이래요. 요즘 뭐요? 아휴, 아껴뒀다가 참았다가 내일 해야지.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해야겠어요. 코로나가 닥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닥치고 보니까 아휴 차라리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냥 할 걸. 여기까지 미루다가 아마 해외여행 미루다가 코로나 되니까 해외여행 못 나가가지고 끝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때 갔다 올 걸 한 번이라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아멘.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해야겠다. 내일은 모른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점점 보이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가족하고 있어야 될 시간, 해야 될 말, 전해야 될 말,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내일로 미룬다면 이 내일이 언제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서 숙제를 미리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다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다 왔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경주. 우리 인생은 경주처럼 그냥 쫙 그냥 뭐 끝에 도달하게 되죠. 누구는 빨리 경주를 달리고 누구는 천천히 걸었는데 자기 그 경주에 그 선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경주의 그 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딱 경주에 이거 테이프 끊잖아요. 그러면 와 들어왔으니까 또한 테이프를 끊게 되죠. 그러면 뭐요? 인터뷰를 해요. 사진을 막 찍어요. 들어오는 사람들 1등, 2등 그 꼴등도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해서 찍습니다. 다 누구나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만을 보고 앞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맨 끝에 오는 사람들은요, 막 지쳐서 힘들어서 막 그래도 맨 끝에 들어옵니다. 뭐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한 사람요, 한 시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인에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시인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근데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기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시인이 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시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아가들은 다 시적 감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야? 인생은 포기하는 자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은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때로는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설령 누워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목 다시 말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내 삶은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지금 따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걸어가야 될 때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주하며 주님을 정말 뛰면서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헐떡거리며, 왜냐면 너무나 우리가 서서히 너무 더디게 느리게 왔습니다. 지금은 멈춤의 시대지만 남들은 멈춰 있을지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데도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쉴 때 나는 또 더 가야 합니다. 더 뛰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내 삶의 열정을, 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 고난을 뚫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징계하심으로 아버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은 묵상한다고 이 고난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이 고난을 뚫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고난을 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이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80장 현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78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코로나 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감으로 우리 고난을 뚫을 수 있는 아버지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주시고 주님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삶을 하나님 나타내고 나누며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사랑이시고 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뜻과 마음과 정성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드려지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폐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